진정이 안 되고 계속 자꾸 늘어난 추세에 있으므로 이 교회가 주일에 그 현장 예배로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을 자제하도록 이렇게 지금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온라인 예배로 드리라는 거죠, 가급적. 그런데 우리는 이 마스크를 다 쓰고 소독을 교회당도 하고 손소독하고 장갑도 다 끼고 그리고 거리를 최대한 떨어뜨리고 서로 말할 때 절대 뭐 이제 커피를 마신다나 밥을 먹는다 하면서 서로 말하지 않냐고 그렇게 해서 철저히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 코로나가 감염이 안 될 것을 방역을 철저히 함으로써 이제 안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여러분 염려할 것은 없습니다. 좀 불편하다는 거죠. 마스크를 쓰고 불편해서 그런데 이거는 뭐 할 수 없이 감수를 해야죠. 이제 그래서 이럴 때 불편한 것을 초월할 수 있는 것은 은혜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은혜 받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깨닫고 은혜를 넘치게 받으면 이 불편함을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모두가 다 큰 복을 받으실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똑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 사랑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주일에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라고 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은 그런 그 친히 자기가 직접 낳은 그를 잘 알고 계시는 미리 아신 자를 그를 그 성자 하나님과 그 똑같이 일치케 하려고 창세전 택하고 미리 정하셨다.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이냐 이거죠. 우리가 참 아버지를 찾았고 나의 참된 정체성을 확실히 찾았고 그 올바로 참되게 이 세상에서 이 참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보다 더 큰 사랑과 은혜가 어디 있어요? 이것이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어떤 그 인간적인 생각이나 신학적으로 성경에 도달되지 않는 것을 인하여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미혹되거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우는 것이 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지난주에 이렇게 깨달았어요. 오늘도 똑같이 이같이 하나님께서 그 아신 자를 미리 택하시고 택하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예정을 하셨는데 그것을 이루는 과정이 이제 구원의 서정입니다. 구원을 쭉 순서적으로 이루어가시는 그 과정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구원의 서정을 오늘 말씀하시는 거죠. 이 구원의 서정 예전부터 여호와까지의 그 구원의 서정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구원의 서정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구원의 그걸 순서적으로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엄청난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크게 깨닫고 그 사랑과 은혜 안에서 우리가 오늘부터 앞날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되길 바랍니다. 먼저 구원의 서정을 모두 과거 시제로 되어 있다 하고 주보에 먼저 말씀드렸죠. 그 로마서 8장 29절 30절을 여러분이 29절 지난주에 우리가 상고했고 살펴봤고 30절 오늘 읽었잖아요. 이것이 전부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낳으신 그 생명 아들들인 그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낳은 아들들을 미리 아시는 자라고 했죠. 그게 과거로 되어 있고 또 그를 아들의 형상을 일찍 알고 미리 정하셨다 하는 또 과거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해가 가죠.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아시고 미리 아시고 정하구나 그 하늘에서 이거는 그냥 이해가 가요. 과거로 된 게. 그런데 이제 그 다음부터가 문제예요. 그 정하신 우리를 미리 하나님께서 정하신 우리를 택하고 정하신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의롭게 하시면서 거룩하게 성화시켜 간다고 합니다. 아들의 형상을 일찍히 하려고 성화시켜 가는 거. 이거는 계속되는 게 앞으로기죠?
미래적인 거잖아요. 미래적이죠? 그 다음에 영화라는 거, 최종적인 구원은 영화.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 있죠? 영화라는 건 이건 정말로 미래죠. 그렇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잖아요. 근데 이게 전부 과거로 돼 있단 말이에요. 좀 더 영어로 하면 더 정확하게 여러분이 알 수 있겠는데, 더 쉽게. 미리 하셨다는 for new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 미리 정했을 때 predestined 과거죠. 그리고 부르셨다는 게 called 과거란 말이죠. 그리고 의롭게 하셨다 justified 과거죠. 영화롭게 하셨다. 앞으로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을 glorified 역시 과거란 말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나중에 부활하게 될 것이 과거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왜 이렇게 됐을까 그거예요. 예? 이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데 왜 과거로 돼 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그게 참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이게 지금 8장 29절 30절 말씀이 과거 시제로 다 돼 있다는 것, 이를 이제 우리가 잘 아셔야 되겠는데, 그 이것은 하나님의 의지 세계에서는 이미 다 결정이 다 끝났다는 걸 계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으신 뜻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을 택하시고 정하시고 다 이렇게 부르시고 이렇게 의롭다 하시고 영롭게 하시는 이런 것을 하나님의 의지로 뜻으로 결정하시잖아요. 그럼 그것을 다 이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세계에서는. 그것이 참 안 믿어지죠.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것이 이제 여러분들 오늘 이해를 하고 깨달으셔야 돼요. 믿음으로 받으셔야 되겠어요. 뭐냐면은 하나님의 의한 그 하늘나라의 하늘나라의 시간이 말이죠. 이쪽이죠? 하늘나라가 있잖아요. 하늘나라가 실제 실존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실존하듯이. 그러니까 하늘나라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그 시간은 이 세상의 이 역사의 시간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늘나라는 하나님 계시고 하늘나라는 어둠이 없어요. 밤이 없죠. 저녁이면 아침이면 첫째 날, 둘째 날 밤이 있고 그 다음에 낮이 있고 해서 이렇게 날이 자꾸 역사가 되어져 가잖아요. 근데 밤이 없다고 합니다. 어둠이 없어요. 하늘나라는 빛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늘 하루죠. 하늘나라는 늘 하루와 같은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달아야 돼요.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는 이 세상의 과거, 현재, 미래의 이런 역사 시간과 전혀 다른 영혼의 시간이다. 하나님 나라는 영혼의 시간이다. 그러면 늘 그런 일정하게 하루란 말이죠. 동시적이죠. 네? 무슨 말씀인지 깨달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깊으신 뜻으로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정하신 것은 그것은 하늘나라가 늘 하루니까 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의지로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대로 정하신 것은 그대로 그것이 이제 결정된 거거든요. 우리 역사 시간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그것이 이미 다 끝난 거예요.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뭐가? 여러분이 부활하는 일이 이미 이루어졌다고요. 아직은 이 역사 세계에서는 아직은 그 부활이 어디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죽지도 않았는데, 그죠? 숨기도 않았는데 어떻게 부활이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우리가 아직 성화가 다 끝나지도 않은 성화 중에 있잖아요. 거룩하게 대적하고 있는 중에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어찌 과거로 다 끝났습니까? 근데 그것이 우리 인간편에서 이 세상에서는 과거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과거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의지 세계에서는
이 세상의 역사 시간과 전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깨달으면 이것을 오직 믿음으로만 깨달았습니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것을 깨닫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바라는 게 뭐예요? 나와 여러분 바라는 게 뭡니까? 주님이 재림할 때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그런 영광을 바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그리스도 똑같은 영광으로 부활하는 걸 바라죠. 그럼 그것이 하나님이 구원의 순서상 쭉 이루는 과정, 그걸 한마디로 구원의 서정이라고 해요. 구원의 서정으로 쭉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놓으신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아직 안 이루어졌죠. 이루어지고 있는 중에 있고 앞으로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죠. 근데 그것이 자기가 하나님 믿고 하는 말씀 믿으면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마치 월급 날이 안 있지만 월급 가부해서 미리 월급을 미리 타다 쓰는 경우 있잖아요. 이와 같이 믿음의 실상으로 미리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신 것으로 그것을 받아서 그렇게 실상으로 받아가지고 살 수가 있는 거죠. 실상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여러분의 이성이나 여러분의 육신적인 것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거지. 그 하나님이 하신 일, 하늘나라에서 하신 일,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의지로서 하신 일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구원의 서정에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이 모든 구원하시는 일들이 과거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정리를 확실히 과거로 다 받아가지고 있거든요. 믿음의 실상으로 받아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환란이 지금 이루어졌습니까? 앞으로 이룰 일입니까? 앞으로 이룰 일이지, 이 세상에서는. 그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죠? 환란 날에 순교가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질 일입니까? 이루어질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것은 어떻게 돼 있어요? 이미 결정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지서에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거라는 말이에요. 그것을 여러분이 그 차이를 믿음으로 극복해서 믿음으로 딱 그것을 받아가지고 있으면 이게 이제 좋은 믿음이죠. 같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깨달으십니까? 이것을 잘 여러분이 묵상하면서 이것을 오늘 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미래적으로 일어날 일인데 이 세상에서 그것을 이미 다 과거로 완료된 걸로 말씀하실까? 이게 사실인데 과거로 된 것이 사실이에요. 우리 이 세상에서 볼 때는 과거로 된 게 사실이거든요. 이것이 왜 그럴까? 오늘 잘 말씀을 드린 것을 깨닫고 묵상하면서 이것이 확실하게 여러분에게 정립돼야 돼요. 이게 믿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과거로 시제가 됐다는 것이. 할렐루야?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0절에 그리하여 미리 정하신 이들을 또한 부르시고 미리 예정하신 이들을 또한 부르시고 그랬죠. 그러면 지난주에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은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이 독생자를 줘서 우리에게 예수 믿어 영생케 한다는 게 큰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틀림없어요. 엄청나죠.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 존재 자체가 있게 된 거, 하나님 우리를 낳으셨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우리를 낳지 않고 우리 존재가 없으면 아무것도 소용없지.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낳으셨다는 거, 하나님 우리를 낳으셨다는 거, 네? 하나님 우리를 낳으셨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존재가 있다는 거. 존재가 있다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에 일치케 하려고 택하고 정해놨다. 그래서 택하시고 정해놓은 것을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오늘 이제 부르신다고 합니다. 정한 것을 부르신다고 해요.
오늘 뭐 한다? 부르신다. 이제 택하시고 정한 우리를 부르신다고 합니다. 부르시는 것도 역시 그 택하시고 정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는 그 순서에 부르시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부르신다는 것은 부르심 받는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것이죠. 누구 부르시냐 하는 건데 부르심을 받는 대상은 분명합니다. 이거는 자기 백성들이에요. 하나님 우리 아신 자죠.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온 바 된 생명 아들들이고 그들을 하나님 미리 아신 자로 택했잖아요. 인정했잖아요. 그 자기 백성들이 대상이에요. 하나님이 나시지 않는 그 속에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아닌 자,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 아닌 자가 대상은 아니에요. 근데 뭘로 부르시느냐? 이 대상들을 이제 구원하기 위해서 부르신단 말이에요. 뭘로 부르시느냐? 복음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뭘로 부르신다? 복음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복음이 나오죠. 복음으로 이제 불러내는 일을 하는, 부르시는 일을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이건 하나님 자기 백성이 아니건 간에 구별 없이 모든 이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모든 이에게 공개적 복음을 다 전하면 그들 중에 대상인 자기 백성들, 하나님 아들의 영이 있는 그들이 복음을 듣고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것을 외적 소명이라고도 하죠. 외적 소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공개적으로 복음으로 증거를 하게 해서 복음을 듣고 거기서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이제 부름을 받고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인 거예요. 이렇게 부르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죠. 그런데 그 복음을 받은 사람 중에서 모두가 아니라 복음을 다 들었지만은 들은 사람 중에서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고 했잖아요. 그것이 부르심 받은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부르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라고 합니다. 그 외적 소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또 이제 이렇게 부르시는데 또 부르시는 데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딱 그 이름을 지명해서 불러내신다고도 했어요. 이런 내적 소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내적 소명이라고 하는 직접 지명해서 불러낸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 모두에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 중에 자기 백성들만 부름을 받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거하고 지금 다른 거죠. 이 직접 지명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도 복음을 듣고 우리 마음을 열어서 예수를 믿게 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들어와서 은밀하게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죠. 지명해서. 그래서 이것을 이사야서 43장 1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너희를 구속하였고 구속한 너희를 일일이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랬잖아요. 지명하여 불렀나 그랬죠. 이건 무슨 소명이라고 우리가 말해요? 내적인 소명. 그러니까 내면적으로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우리를 불러 지명해서 복음을 받게 하고 예수를 영접하게 하는 은밀하게 그렇게 믿게 하는 역사를 말한다고 합니다. 이를 이렇게 고린도전서 2장 4절부터 5절에서 분명히 말씀을 있죠. 좀 힘들어도 잘 들으십시오. 졸지 마시고. 고린도전서 2장 4절부터 5절에 말씀하신 것은 사도 바울이 증거하잖아요. 내가 말로 전도하고 내가 내 지혜로 권하는 말로 너에게 말해서 너희가 믿는 게 아니라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들로 하여금 믿게 하신다. 이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 사람의 말로, 사람의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믿게 하는 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하시는 거다. 이걸 말씀, 이것은 내적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심을 구체적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과정이 몇 개요? 두 개를. 처음에 공개적으로 복음을 쭉 전하는 것이 있을 때 내가 받아서 이제 그걸 들었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면적으로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역사를 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믿게 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여 예수를 영접하게 하고 이런 역사를 해서 믿음을 갖게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이것이 아주 실제적인데,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 부르실 때 여러분이 즉각적으로 한마디에 부름을 받아서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신 자고 자기 백성이고 뭐 아무리 그래도 죽으나 믿지 않는 거죠. 핑계도 못 줘서 절대 부름을 순종을 안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죽으나 믿지 않는 나를 끝까지 불러서 끝까지 불러서 여튼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부르심의,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이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인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우리 마음이 열려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이다 합니다. 이게 부르심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는 어디 있느냐? 사도행 16장 14절에 그 두아디라 성에 그 루디아라는 자주장사 있죠. 루디아라는 자주장사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로서, 물론 예수를 모르죠. 구약의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런 그 경건한 자인데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 거기 있었죠. 여러 사람이 같이 사도 바울은 그 전도의 그 복음을 들었는데 오직 루디아만이 사도행 16장 14절에 주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주께서 그녀의 마음을 열어서 예수를 믿게 했다고 해요.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루디아가 예수를 믿게 됐다고 합니다. 이게 부르심의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죠. 그래서 그녀가 예수 이름으로 세례도 받고 그녀와 그의 그 집이 구원을 받았더라 그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부르심의 은총. 우리가 그렇게 부르심 받은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크신 사랑을 우리가 받았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되고 영원토록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르심을 깨달아졌죠? 이렇게 부르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구원받게 되었지만 이제 부르심으로 이제 이렇게 말씀한 그 다음에는 이어지는 것이 부르신 이들을 또한 의롭게 하셨다 합니다. 같이 부르신 이들을 또한 의롭게 하셨다. 의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의롭게 하시는 역사가 있는 거죠. 근데 의롭게 하셨다는 것은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구속으로, 그의 구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그의 은혜로, 구속의 은혜로 우리를 의롭게 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구속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구원해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의롭게 함이라고 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분 안에서 구속하신 그 구속의 은혜가 우리를 의롭게 해줬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의롭게 해줬다고 해요. 그래서 부르신 이들을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로 의롭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 지금 말씀을요 내가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의 서정을 구원해 주신 것을
여러분이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하는데 로마서 8장 30절 같이 고맙게 내게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이루어졌던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걸 목사님 설명해줘. 구원의 서정을 설명해. 이렇게 들으면 안 돼요. 왜 설명을 듣습니까? 설명 100번 들어 무슨 소리 있어요? 내게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해 주신 것이 분명한 것을 여러분께 드러내서 알려드리면 여러분도 믿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나도 그렇게 하셨고 하시리라. 이렇게 믿으셔야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해당되고 체험되어지고 구원받고 은혜 받는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목사가 구원의 서정, 하나님의 구원의 서정을 강의하고 설명해준다. 이런 식으로 하면 100년 동안 신앙생활에도 꼭대기로 있다가 그냥 가고 마는 거예요. 생각 못 왔지, 하나님께. 의롭다 해주시는 것이 몇 가지 의롭다 해주신다고? 2가지라고 했단 말이에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이, 죄를 없이 해 주신 것이 의롭게 하는 거죠. 죄를 없애 준 것을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뭐냐면 율법이 우리 육신으로는 연약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어떻게 하나님 하시냐? 하나님의 아들 있죠. 성자 하나님. 하나님이죠. 성자 하나님. 그 아들을 우리 죄 때문에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셔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들은 죄인이 아니잖아요. 죄가 없죠. 하나님인데 뭐 성자 하나님. 근데 그를 우리 죄 때문에 그를 육신의 죄 있는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육신의 죄를 선고하셔서 그 하나님 아들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냄을 받아서 그 육신의 죄를 선고받아서 죄의 선고받은 거 되는 거예요. 법정에서 사형 선고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단두대로해서 사형 집행되는 거잖아요. 육신의 선고를 하나님의 아들이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그래서 선고받으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이것은 율법의 의를 이루신 것이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이 율법이 무엇을 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 알죠. 그러니까 의롭다면 받았다는, 의롭다면 받았대. 의롭다면 받았어. 믿습니다. 아멘. 이러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믿음도 아니에요. 역사가 없는 거예요. 의롭게 하는 것이 그냥 자기 마음속에 그냥 이렇게, 의롭게 됐습니다. 아멘 하고 만 거지. 믿음도 아니고 아무 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걸 잘 믿음을 들으셔야 된다고요. 그 믿음을 대고 의롭다고 받은 것을 확신하고 여기에서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지. 여기서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율법으로는 우리로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 전부 다 죄인이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죠. 율법이 없으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어렸을 때 모태신앙으로 크고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교 바로 들어와서 그다음에 바로 목사 되고 사회생활 안 하고 그래서 목회를 하는 중에 자기가 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것을 목사인데도 도무지 이해가 안 가고 깨달아지지 않아서 고민한다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교인들을 목욕할 수 있어요? 목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첫째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철저히 깨닫게 되어지는 게 필요한 거예요. 계명이 우리 안에 들지 않으면 우리는 죄가 없는 거예요. 계명이 들어와서 계명이 나를 죄인임을 밝혀서
내가 결국 죄인이구나 해서 내가 정죄받는 거죠. 예, 그래서 나는 죄인이구나. 이제 이 죄는 죄값은 죽음이에요. 그 죄인이 죽는 것은 자기 죄를 죽으니까 그 죄인이 죽는 건 당연하지. 그래서 무슨 부활이 없는 거예요. 뭐 우리가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할 길은 하나도 없어요. 자기가 죽어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죄를 죽는데 뭐 무슨 죄를 없이 할 수 없는 거죠. 우리는 죄를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큰 문제예요. 죄 문제가.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아들을 죄인은 육신의 모양을 보내서 그 육신의 죄를 선고했다고 그랬죠? 그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거예요. 그 죄 문제를 하나님 그 아들로서 해결하신 거죠.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이제 그 선언하시는 거예요. 법적으로 구원이 다 이루어졌다 하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법정에서 우리는 죄가 없는 자다 하고 왜? 예수를 보시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예수를 해결했잖아요. 죄 문제를. 그걸 해결한 것을 믿음 받고 그 예수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예수를 보시고 우리를 죄가 없다고 무죄 석방이라고 이렇게 판정한다고 합니다. 법적 구원이죠. 예?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가 무죄 선고를 받는다고 해요.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의롭다함의 첫 번째가. 그래서 우리가 받은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 죄값을 치면서 예수님의 죄값을 치는 것은 유효해요. 왜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죄인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거지 죄인으로 온 건 아니죠. 죄인이 아니거든. 그런데 죄인이 아닌 하나님의 육신을 입은 그 하나님의 희생해서 피를 흘린 것은 그것은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고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충분한 효과가 있는 거죠. 깨달아집니까? 이것이 첫 번째 우리 의롭다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두 번째는 로마서 5장 19절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으로 순종함에 의하여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다시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의 순종은 예수님이 순종한 거예요. 뭘 순종했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육체를 입고 오셔서 33년 동안 이 땅에서 살면서 율법을 철저히 순종하고 율법을 지켰어요. 율법을 행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율법을 행할 수가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즉 예수님은 33년 동안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같이 살았어요. 죄 없이 흠 없이 살았습니다. 죄를 전 생각이고 마음이고 영적이고 어떤 경우든 죄를 진 적이 없어요. 육체는 물론이고 영혼이나 생각으로 죄를 진 적이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과 똑같이 사셨어요. 율법을 100%다 지켜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의 생활로서 그의 행동으로서 율법을 지켜 행했단 말이에요. 이게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육신이 연약해서 우리가 율법의 의를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율법의 의를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할 수 있는데 근데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순종한 거예요. 대신 순종하면 율법을 순종하고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써 율법의 의를 이룬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가 된 거예요. 율법을 100% 지켜 행하는 것이 의이죠. 율법이 800개라면 799가지를 지켜고 한 가지를 못 지키면 역시 죄인이죠. 율법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 율법을 100% 지켜 행함으로 그것이 율법의 의를 이룬 거죠. 그 의를 이룬 그 율법의 의를 예수 믿는 자에게 전달시키는 거예요. 그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순종해서
이루신 율법의 의를 우리에게 이렇게 입혀주니까 우리가 일생 동안 율법을 다 지키고 하나님처럼 산 것 같이 여겨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안 살았는데 예수님의 대신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일생 율법의 의가 우리에게 입혀짐으로 내가 하나님같이 산 것 같이 흠없이 죄없이 아주 이와 같이 율법을 다 지켜서 100%다 율법을 이룬 것 같이 하나님이 여기시고 너를 의롭다 칭하신 거죠. 이게 칭입니다. 이게 의롭다 칭하신 거예요. 이 칭의를 우리가 받은 겁니다. 이게 두 번째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의롭다함을 받은 두 가지의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우리 깨달아졌죠? 첫째는 죄의 문제가 해요. 죄에서 용서하고 죄사함을 받은 거죠. 또 하나는 율법을 다 지켜야 하는 그 의를 우리가 입어서 의를 우리가 직접 몸으로 생활로서 의를 이룬 것처럼 의롭다 칭함을 받았잖아요. 그 의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의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된 자, 의롭다고 받은 자는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 된 자로부터 계속 우리가 하여금 이제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열매 맺게 하는 거죠. 성화시키는 거죠. 하나님 아들의 형상에 이르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에 그 형상에 이제 일치시키려고 하나님 역사 계속되는 거예요. 이걸 성화라고 하죠. 근데 그러니까 콜로새 1장 6절에서 말씀하는 거거든요. 너희가 복음을 듣고 진리 안에서 깨달은 날로부터 계속 이제 자라가는다 그랬잖아요.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진리 안에서 깨달은 때로부터 그 열매를 맺는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의롭다 두 가지를 의롭다 받은 우리가 되어졌으면 이 확신 믿음으로 그렇게 되어졌으면 그로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혜 지식이 충만하게 차이까지 예수님같이 충만한 차이까지 계속 자라간단 말이에요. 성장해 간단 말이죠. 복음을 참으로 듣고 참되게 깨달은 날로부터 막 자라가듯이 하나님 아는 지혜 지식이 막 성장해 간다고 합니다. 영적 감각이 자꾸 충만해지기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자라가면서 주님께 합당히 행하게 되죠. 하나님 앞에 합당히 우리가 행하며 살아가게 됐어요. 그래서 모든 일에 그분이 주님이 기쁘게 여기시도록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것이 됐으니까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서 결국 성령이 우리 속에서 능력 역사를 하면서 성령의 능력 우리를 기쁨으로 충만케 해주고 그래서 우리 참기도 하고 인내케도 하고 성령의 능력을 그렇게 해가요. 그렇게 것이 우리에게 그러면서 결국은 예수님의 신격, 예수님의 인격, 신격이죠. 하나님의 인격을 신격이라고 해요. 예수님의 신격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고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그 마음과 중심과 생각이 우리 속에 다 이렇게 이루어지고 우리가 이제 종종을 우리가 바꿔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것이 이제 바꾸고 변화되면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에 일치되어지는 데까지 계속 성령의 능력으로 이끌어가는 거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에는 중국에는 순교제물로 바쳐질 수 있는 데까지 올려주는 거예요. 이게 의롭다 하시는 거가 그거예요. 의롭다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에까지 일치되어짐을 말하는 거예요. 계속 의롭다 하시면 생활 과정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의지에서 이미 과거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여러분 의도 받으면 앞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지만은 여러분들은 이미 나를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에 일치케 한 코스로 목표가 이루어진 것으로 믿음을 받아가지고 그 길을 인도받으면 더 수월하죠. 더 기쁘게 더 아주 홀라분하게 갈 수 있죠. 그것이 믿음의 실상을 받아들이는 유익이죠. 이제 그렇게 해서 결국 마침내는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유업을 예비하신 유업의 동참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미리 정하신 우리들을 부르신 우리들을 의롭다 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깨달았습니까? 내가 뭘 설명해 드리는 거 아니고 설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성령으로 내게 이루어 주신 구원의 소정을 여러분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체험된 거를 여러분이 믿기만 하면 여러분이 똑같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랬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영화롭게 하셨나. 영화롭게 하셨느니라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셔서 영광된 몸으로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 보좌편에 이제 거기서 그 영광을 누리고 계시잖아요. 지금 영화롭게 지금 살고 계시지요. 그게 영화롭게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미리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그와 같이 되게 하는 게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예수님같이 지금 영화롭게 영광을 누리시고 계시는 예수님과 똑같이 되게 하는 걸 영화롭게 우리를 할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하셨다고 합니다. 이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는 말씀이고 앞으로 역사세계에서는 앞으로 이루어진 일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진 거고 영화롭게 하셨다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면 로마서 8장 23절에 우리가 신음함으로 지금 신음함으로 아주 심히 고통함으로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신음하면서 뭐를 기다린다?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우리 몸의 구속이 그것이 부활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활을 굉장히 삼합니다. 다른 종교는 부활이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이 기독교만이 부활이 있는 거죠. 불교 믿는 데는 뭐 영성 극락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건 모든 것이 이렇게 윤회 사상에 의해서 개미가 됐다가 사람도 되고 돼지도 됐다가 뭐 호랭이도 됐다가 뭐 먼지도 되고 이렇게 이건 아주 말도 안 되는 그냥 그 철학이죠. 그게 그 종교가 아닙니다. 철학인데 종교로도 알고 있죠. 다시 불교는 종교가 아니라 철학이다. 종교는 기독교와 유대교만이 종교다. 알 건 확실히 알아야지. 이제 기독교인데 크리스천들이요 지금 많이 무식해요. 다른 일반 세상에 무식한 거는 잘하는 일이지만 예수 믿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 종교에 대해서 이런 거에 대해 무식하면 곤란하잖아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게 종교예요. 유대교는 유일하신 하나님 믿어 예수는 안 믿어도 그럼 그게 종교입니다. 이슬람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종교가 아닙니다. 그건 종교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닌 그것은 마음의 교리를 믿는 거잖아요. 그것은 우상이죠. 우상이고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종교가 아닌 거예요. 실제가 그렇다. 그럼 기독교는 참여하신 하나님에다가 우리는 예수님으로 구원해 주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신 그 구원을 믿고 의롭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종교죠. 그런데 여기만이 부활이 있는 거예요. 기독교만이 부활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다른 데 부활이 없는 거예요. 다 가짜니까. 근데 내일이 며칠이죠? 6월 22일이죠. 오늘이 며칠이죠? 6월 21일이죠. 모레 화요일이 며칠이죠? 6월 23일이죠. 6월 23일에 불교, 천주교, 이슬람교, 기독교 모든 종교가 전부 하나로 세계 종교가 하나로 통합되는 통합선언식이 네덜란드 헤이그의 평화궁전에서 선언식이 있을 예정으로 예고되어 있죠. 그죠? 모르시면 그냥 믿으시면 돼요. 받아들이시면 된다고요.
6월 23일 화요일날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온 세계 종교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 뭐를 말하는 거예요? 계시록 17장 18절에 큰 바벨론이 세워짐을 말하는 거지. 맨날 계시록 듣고 깨닫고 해도 도무지 여러분들은 이렇게 활용도 안 되고 적용도 안 되죠. 그 계시록에 나온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큰 바벨론이 세워지는 거라고요. 큰 바벨론이 세워지면 어떻게 되냐? 큰 바벨론은 짐승 위에 올라탄 여자잖아요. 짐승이 누구야? 이름으로 예쁜 짐승이 적그리스도잖아요.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말하는 거지. 그 적그리스도에 올라타는 것이 큰 바벨론이라면 종교 통합이 돼서 그 큰 바벨론 그 여자가 그 적그리스도 위에 올라타는 것이 요한계시록 17장 3절에 예언되어 있잖아요. 그것이 이루어지는 게 6월 23일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지금 마스크 쓰고 예배를 이렇게 하는 것이 다 그때가 가까우면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를 영적으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면서 분명하게 증거했는데 한기로 흘러서 제가 잘 모르시죠? 모르시지 뭐 잊어먹었지. 염두에 두질 않죠. 이것이 큰 환란에 바로 양수 터지는 그와 같은 고통의 시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시작이니까 시작에 테이프를 끊었으면 이루어지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여러분이 깨달아야 된다고요. 벌써 12시가 다 돼가네. 지금 영화롭게 하셨다는 걸 말씀드리는데 부활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활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토록 사모하고 그토록 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부활이 최고의 소망이에요. 부활해서 우리 몸에 다시 시간 부활해서 영원히 그 부활의 몸으로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산다는 게 얼마나 소망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코로나 이런 거 뭐 고통도 있고 소망이 안 됩니까? 부활해서 영생할 그것이 소망되잖아요. 그럼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데 이것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것이 부활되는 게 영화롭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구원의 순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신다는 게 뭐라고? 오늘 부활시키는 거라고 합니다. 그게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롭게 하시는, 즉 우리를 부활케 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영화롭게 하실 것을 구원의 서정으로 딱 결정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이루어지겠어요? 안 이루어지겠어요? 이루어지는 거 역사 세계에서 앞으로. 근데 이게 믿음만 좋으면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믿음의 시선 받아 가지고 있으면 더욱 좋다고 합니다. 장성한 자가 되면. 근데 이 부활이 두 가지가 있어요. 부활도. 그것이 바로 주님 재림할 때에 부활하는 자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늘의 최고의 영광인 첫째 부활의 영광을 받는 것이 주님 재림할 때 부활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최고의 영광인 첫째 부활, 주의 재림 때 부활할 이 영광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장차 있을 큰 환란을 우리에게 두셔서 환란 날에 승리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다. 승리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다. 이걸 우리가 소망하고 믿으면서 기다리잖아요. 그리고 그 승리의 기회를 주시면 그때 최고의 영광인 그 첫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영광도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되리라. 이렇게 우리가 소망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것이 영어롭게 하는데 그게 있는 거예요. 저는 자기들의 이 소망 가운데 사는 거예요. 이 믿음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을 할 때 이게 빠지지 않는 것은 그것으로 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루합니까? 첫째 부활의 영광을 받는 것을 말하면 지루해요? 그러면 우리 교인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이 부활의 소망과 영광을 지겨워하면 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지. 거기다가 주님이 재림할 때 최고의 영광, 첫째 부활의 영광을 받기를 사모하는 것은 이건 정말로 신실하고 정말로 영적으로 굉장히 영감이 있는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당연히 소망하고 우리가 그것을 사모로 달려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그 부활은 두 번째는 그로부터 2000년 후에
백보자 심판 때 부활하는 거죠. 그것은 이제 천년 왕국에서 부활하지 못한 자, 즉 순교를 통해서 부활을 해서 최고의 상급과 영광적인 부활로 1,000년 동안 그 참 엄청난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부활을 하지 못한 자들이 나중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백부자 심판 때 다 부활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영화롭게 하셨다 하는 말씀을 이제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이제 이렇게 영화롭게 하시니 구원이 다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최종적인 선언이 딱 있는 거예요. 최종 선언이 뭐냐면 최종 선언이 지난주에도 말씀했어요. 바로 요한복음 21장 7절입니다. 다 이루었노라 봅니다. 뭘 했다고? 다 이루었노라. 이기는 자는 내가 내가 예비한 그 유업을 상속받으리니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이거예요. 영원롭게 되면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들이 되면 아버지 유업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휘우데시아 아들의 위치로 이제 제대로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아들로서 아버지 것을 받아 누리면 그 자리가 이제 최종적인 선언으로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으로 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이토록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과정을 거쳐서 이토록 사랑하신다. 은혜를 베푸셔서 이렇게 구원하신다. 이것이 나에게 해당된다. 이것을 잘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늘 찬송하며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두 번째로 지난주에 이어서 주시면 감사합니다. 미리 정하신 예정부터 시작해서 영화의 최종적 구원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엄청난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이를 깊이 간직하고 이인하여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에 인도를 받으며 날마다 달마다 찬송하며 영광하며 모두가 성령에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속히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옵소서 등 충만하심에 하나님 아버지의 예전부터 영화까지의 구원의 서정을 통하여 크신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기뻐하는 모든 힘의 사랑을 모든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